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 다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보통 기본 강의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는 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이렇게. 너에는 일단 어머니, 아버지도 포함되죠. 아버지, 형제, 기타에 이제 배우자가 들어가죠.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는 용서를 자기 용서를 하라는 강의를 해드렸어요. 사실 신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외관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하는 걸 더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은 용서해줘도 나는 용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진 분들이 가톨릭 신자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내가 날 용서 못하면 생기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특히 사순절만 되면은 우울증 환자가 대량으로 양산이 됩니다. 주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자기를 용서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용서 못하면은 당연히 사순식이 끝날 때쯤이면은 거의 뭐 우울증 모드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갖다가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쪽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나와 나와의 관계. 오늘은 이쪽을 얘기할 겁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용서라는 이 주제가 사실 뭐 신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중요하냐? 용서를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 용서라는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죠.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서 9장 2절에서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얘야 용기를 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일어나 내 평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내가 네 병을 낫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 뒷배경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병은 죄를 많이 지으면 걸리는 거다라는 그 당시에 그 관념을 갖다가 배경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선조들 죄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 그건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생각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무속신앙을 믿는 분들 또 무속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조상님께서 노하셔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병이 났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끔은 신부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뭐 가게 치우라 그래서 뭐 조상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뭐 지금 어떻게 된다. 근데 그거는 사실 무속인들이 쓰는 관념이지 그렇게 건강한 생각은 아닙니다. 어쨌건 이 중풍병자한테 예수님이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다른 데서는 그냥 네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러셨죠. 자, 이렇게 인생이건 신앙생활이건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 용서함으로써 정서적, 영적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심리학적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용서를 통해서 신체적 치유까지 가능하다는 의학적 증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토로시온과 베르슈카 비들이 함께 저술한 치유하는 영, 암의 영적 치유 여정이라는 책에서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 몸까지도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그 동맥경화 같이 우리 감정의 그런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어딘가 꽉 막혀 있다는 거죠. 그게 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지 그게 뚫리고 건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서가 중요한데 어떠세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쉬우세요? 쉬우신 분 자리 좀 바꾸게. 아이 뭐 신부님들이야 뭐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있어요. 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떨 때는 내가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과 달리 마음 안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신자 한 분이 기도 모임에 갔다 가지고 이제 상담을 오셨어요. 그 기도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그랬대요.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나는 못한다 어렵다 그랬더니 그 리더인 분이 주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하냐라고 몰아붙이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은 맞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편한 마음 갖는 게 이게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른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기 갖고 있는 불편한 감정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 자매를 찾아가서 너는 되냐? 라고 물어보라고. 용서가 그렇게 밥 먹듯이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용서는 어려워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정신의학자인 스카펙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쉬운 얘기를 하나 했죠. Life is difficult 그래서 삶은 참 어렵다. 근데 여기서 삶 중에서도 forgiveness is difficult. 용서가 그중 제일 어려워요. 용서만큼 힘든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른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신앙인들이 해야 될 숙제이자 십자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용서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우리가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사람 마음 안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죠. 자, 인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했어요. 이기적인 동물이란 어떤 뜻이냐면은 내 몸에 좋은 거는 다 먹어. 만약에 바퀴벌레가 고단백이라 그러면 바퀴벌레가 한 마리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다 먹죠. 요새 뭐 안 먹는 게 없어요. 몸에 좋다 그러면 다 먹는데 그게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이게 네 마음에 좋다 그러면 다 섭취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날 이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람은 자기에게 이로우면 마음이 통하고 자기에게 남는 게 없다 싶으면 마음 내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는 이기적인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를 용서의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계산기가 한 대가 있어요. 이걸로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에도 마음으로 계산하고 왔다. 이 토요일 오후에 영화도 보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는 시간에 이 미어터진 강당에 와가지고 내가 돈까지 내가면서 이 강의를 들을 가치가 있나 없나?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딴 데 간 거하고 여기 간 거 비교해서 그래도 비교적 여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선택을 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강의 내용에 시원치 않으면은 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예. 사람 마음은 원래 그렇게 계산적이에요. 뭐 너는 왜 이렇게 계산적이니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계산적이에요. 다 아닌 사람 없어요. 자, 동기부여를 어떤 거를 주는 거냐? 일단 용서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용서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후유증. 자, 내 마음에는 주인이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죠?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납니까? 아니면 나를 화나게 한 대상입니까? 그 사람이에요. 나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게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하고도 나를 화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화내고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손실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요.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나냐? 그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나쁜 놈을 하나님을 불러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오고 얘를 밀어내게 만드는 작업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불러들이면은 그 나를 분노케 한 대상이 내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도는 싸움인 거예요. 이게 뭐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서 기도한다. 그 편안함을 얻는 과정 자체가 투쟁이에요. 스트러글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분노는 안 나가려고 그래. 하나님을 내가 끌어들이는 작업은 쉽지가 않아요. 그 기도 시간이 그래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분노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가 나가야 되니까. 어쨌건 내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자, 내가 분노에 차있을 때 분노는 사람의 마음 안에 감옥을 만들고 영혼을 거기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분노하는 시점에서 내적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내적인 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내가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럼 지금 내가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로 돌아갔을까요? 거기 가 있어요. 지금 나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끔 등산을 가면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둘이서 등산을 하는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둘이서 누군가 욕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산에 있다는 걸 느낄까요? 못 느껴요. 하늘도 안 보이고 나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여요. 둘이서 계속 둘이서 하면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어쨌건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동안 용서를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쳤던 그 시점으로 나는 돌아가 있어요. 그때마다 돌아가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살면서 겪은 아픈 일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너무 소비하지 마라. 어떤 일에 골몰하는 것은 그 일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힘을 부여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공간을 허락하지 마라. 보통 이게 상담소에 오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배우자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 그러면 좀 그렇고 이웃집 여자가 아주 얄미 하나 더 왔는데 이게 제가 유튜브로 해외로 나간다는 거 자꾸 중간에 깜빡깜빡 잊어서 자꾸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웃집 여자가 있고 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얄미운 거예요. 하는 짓이 이렇게 진짜 싸가지 없이 구울면은 괜히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그냥 속이 상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누구. 예,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놀러 다니는데 나는 놀러 다니지는 못해. 길 가다가 그 여자 비슷한 옷만 봐도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그 좋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뭐 음식의 맛을 보고 경치도 보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공간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나를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가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이웃집 여자는 나한테 온 적이 없어요. 그 여기 들어와 있는 건 누구예요? 그 여자는 밖에 나가서 계속 놀러 다니고 그래요. 근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누가 불렀어요? 내가 부른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 못할 때 자기 심리 상태를 잘 보세요. 내가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이 자기 발로 들어왔는지 내가 불러왔는지.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그 이게 시작점이 뭐냐면 이 사람을 누가 불러왔느냐, 그거를 식별하는 것부터, 거기가 스타트예요. 거기가 스타트. 왜냐하면 내가 불러왔으면 내가 내보낼 수 있거든요. 내가 불러온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해결 방법은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게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내가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먼저 유념에 두시고, 그렇다면은 내가 불러드렸으니까 내가 내보낼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 채널하고 비슷하대요. TV 채널 같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리모컨을 들고 안 바꾸고 있는 게 용서를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만 누르면 되는데, 어떤 채널로 바꾸면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웃집 남자라는 프로를 보시면 돼요. 이웃집에 잘생긴 총각이 들어왔어요. 자, 내가 이웃집에 얄미운 여자를 생각할 때하고 이웃집에 잘생긴 남자를 생각할 때하고 심리적인 상태가 똑같을 수가 없겠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을 생각하냐 이 사람을 생각하냐 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리모컨은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용서의 첫 번째 키예요. 리모컨은 내가 쥐고 있다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리모컨은 저 사람이 갖고 있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용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바보예요. 지 손에 리모컨을 들고 선택을 못하는 건 그건 치매예요. 리모컨 내 손에 있어요. 내 걸 보셔야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며 타인은 그 다음입니다. 나 자신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또 나를 소진시키며 내게 정서적 신체적 해를 입히고 타인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이고 힘든 감정을 표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귀가 어떤 집에서 나갔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더니 방이 비어 있었대. 그때는 나가서 몇 놈 더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그게 나와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을 나다 그러는데, 신앙인들은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둬야 된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을 두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것이 그 복음이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서를 못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 안에 한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분노에 차가지고 있으면은 그 분노 덩어리가 한이라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 한을 품고 있으면은 죽을 때 한을 품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원귀라는 거죠. 원귀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 영혼을 원귀라고 하는 겁니다. 원귀가 뭐 이렇게 머리 풀에치고 하얀 옷 입고 나타나서 원귀라 그러고 뭐 귀신 봤다고 놀랄 거 없어요. 본인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 못하고 죽으면은 남들 꿈에 나타날 때 이렇게 소복을 입고 머리 풀에치고 얼굴이 뒤로 돌아간 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귀는 그냥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가 안 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원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무속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죽음 당하면은 그
그 영혼이 거기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한 그것 때문에 한이 많으면은 그 사람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데 본인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채널 선택권은 여러분한테 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민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화를 내고 있을 때는 화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할 때 창조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함부로 다뤄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미 받은 상처에 주의를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아픔만 심해지고 나아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영영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물귀신같이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는 것은 또 하나의 병입니다. 그랬어요. 난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 이게 1년, 2년, 3년 갔다. 그것 자체가 병이라는 거죠. 스토커가 별거 아니에요. 사람만 따라다니는 게 스토커가 아니고 내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분을 풀지 못하고 그것만 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스토커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예. 따라다니는 거는 내가 따라다니는 그놈이 힘들지 내가 힘든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체력만 딸릴 뿐이지. 근데 심리적인 스토커는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가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도 관심을 쏟지도 못한다.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게 된다. 그랬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 고문 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날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기 고문 게임 중에서 제가 원래 강의 첫 번째 1월달 강의할 때 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는 이제 심리적인 고문이고 육체적인 고문이 있어요. 그게 화술이에요. 화술.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퍼 마시는 거죠. 화가 나서 마신다 그러는데 진짜 화가 났으면은 나를 화가 나게 한 놈 그놈 입을 벌려서 걔 입에다가 술을 넣어야지 왜 지 입에다 부어놔요? 그거 정말 이해 불가해요. 아니 용서받지 못할 그놈을 고문을 해야지 왜 본인을 하냐고요. 자기 몸뚱아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 몸에다 술을 그렇게 부어놓고 나중에 속 아프다고. 속이 아플 놈은 저놈이야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바보같이 용서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하는 가장 바보 같은 행동 중에 하나가 자기를 고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술 먹고 막 취해가지고 뭐 울고불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같이 아파할까요? 안 그래요. 걔는 놀러 다녀요. 손해본 내가 술 먹고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술 먹고서 되게 이제 술 먹고 나면은 얌전히 자는 사람이 드물어요. 주종을 하기 시작해. 달동네 그 알코올 중독자 집들이 의외로 많은데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이제 기분이 나빠서 들어왔어요. 술이 취해서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공포에 질려야 돼요.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집에서 자란 애들은 병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폭군인 아버지부터 자란 애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맞지 않으려면 아부를 하든가 도망가든가 그래야 돼요. 그게 사람 사는 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족들한테 민폐를 끼쳐요. 국가에도 민폐를 끼쳐요. 스탈린이라고 전 구소련의 통치자가 있었죠. 그 스탈린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당시에 소련에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전부 알코올 중독이었답니다. 그냥 술만 먹고 들어오면 부인을 패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대요. 그냥 먹고 들어오면 그 여자들은 그냥 맞는 거를 그냥 사회적 관습이라 생각했고 남자는 술 먹고 들어서
마누라 패는 걸 갖다 그냥 관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스탈린이 자란 거예요. 그 스탈린이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대요. 제가 좀 유튜브에서 이제 고운말을 쓰고 있는데 저거 왜 아직도 살아있지? 저거 왜 안 죽고 살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 아버지가 술 먹고 겨울에 오다가 길에서 객사했어요. 그렇게 스탈린이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하더니 자기가 그 소련의 지도자가 된다면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였잖아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죠. 예, 그러니까 그런 민폐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은 본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위까지 다 황폐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망각은 은총이라고. 근데 건망증이 심한데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잊질 않아. 열쇠가 어디 있는지는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은 잊혀지질 않아. 이게 그 인간 뇌구조의 참 신비함이에요. 예. 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심리적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술 먹고 막 세상이 왜 이러냐,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러면서 가족들한테 푸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밑에 깔려 있는 건 뭘까요? 무기력함이에요. 내가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주정이라는 걸 하게 돼. 주정. 그러니까 뭐 세상 원망, 뭐 사회 원망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유식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무기력함, 무능함이 있긴. 실제로 자기가 힘 있는 사람들은 실천을 해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떠들어요. 그러니까 뭐 후진국에 그 시골 동네 가면 남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정치 얘기만 하고 있대요. 일은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한대. 돈을 벌어오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능력 있는 남자들은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 능력 없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해요. 정치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나라 후진국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예. 자, 주정이 심한 이 주정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주정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주정을 한다는 것만 아세요. 이거는 공감 이해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밥을 주지 마셔야 돼. 굶겨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줘야 돼.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날 갖다가 개무시를 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럴 땐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밑에서 지하방에 있던 사람이 올라왔더니 사장이 코를 싸매고 도망갔어요. 그걸 보고 송강호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칼로 그 사장을 칼로 찔렀어요. 그게 과연 괜찮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러면 코를 싸매고 도망간 그 사장한테 복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사장이 지하방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 위에 올라가서 저 사람을 개무시해야지 이걸 안 하고 그 사람 밑에서 무기력하게 주종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뭐 용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빠졌냐? 어쨌건 다른 사람들 다 용서 못하겠다고 징징대는 거는 자기의 무능력함을 숨기기 위한 방어책이다라는 것만 아세요. 내가 그때 상처받았어, 뭐 그 용서 못하겠어라고 잠깐 얘기하는 건 들어줄만 한데 너무 이게 장기간 간다 그러면 듣지 마세요. 그리고 또 징징대거든 바로 이렇게 직면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하고 당신하고 나은 게 누가 더 낫냐고 이혼할 각오를 하고 그냥 칼을 들이밀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날이선 양날이선 칼을 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다친다 그래. 본인이 자상을 입는다 그러는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일컬어서
복수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복수심은 왜 생기는가?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흠집이 났다는 것이 화가 나서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또 당했다는 생각에서 상대에게 되갚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생각에서 복수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격언에서는 복수는 고통의 고백이다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완벽한 복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런 탈도 안 생기면서 상대방에게만 치명적인 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복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란 양날이 선 칼을 잡고 휘두른 것 같아서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나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이게 불이 난 상태하고 비슷해요. 불을 상대방한테 퍼부을 때는 내가 먼저 화상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용서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썰렁한 아재 개그 하나를 소개할게요. 옛날 어떤 마을에 아주 성깔이 더러운 수탉이 한 마리가 있었대요. 수탉이 아주 성질이 더러워서 암탉이 밥상을 잘못 차리거나 술상을 잘 봐오지 않으면 무조건 발기질부터 했답니다. 그리고 이 수탉의 의처증이 심했대요. 그래서 암탉을 늘 감시했답니다. 근데 닭 주인이 이제 암탉이 한 마리뿐이라서 이제 노심초사를 했대요. 암탉이 수탉한테 맞아 죽을까봐 이제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닭장에 가보니까 암탉이 수탉한테 맞아가지고 초죽음이 됐더랍니다. 놀란 주인이 수탉한테 네가 때렸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수탉이 아니 년이 어디 가서 뭔 짓걸 했는지 알을 낳는데 흰알을 안 낳고 검은 알을 낳았다. 그래서 닭 주인이 가서 그 검은 알 보니까 진짜 검은 알이 있대요. 근데 검은 알을 만져서 주워가지고 만져보니까 수검냉이가 묻어가지고 까매진 거였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탉 모가지를 잡고 뒤지게 혼을 내줬대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암탉이 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수탉한테 또 물었대요. 이번에 왜 때렸냐 했더니 아니 글쎄 내가 이제 새끼를 안 보려고 정관 수술을 했는데 근데 X이 알을 낳았다고. 근데 주인이 수탉을 자세히 보니까 정관 수술을 돌팔이한테 받아가지고 수술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냥 너무 화가 난 이 닭 주인이 수탉을 그날 잡아먹었다는 그런 얘기. 예, 이게 뭐 용서하고 해당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했어요. 그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해외에 사는 분들이 많으신데 낙이 없으시대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냥 썰렁한 얘기를 하나 해드린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